감옥에 있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나가시게 하는 때가 되었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장, 우리 앞장에 40장 14절, 15절을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직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복직되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는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좀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은 단순히 그 희망을 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한번 던져본 부탁이 아니고 요셉이 그 두 내시들의 꿈에 관해서 들었을 때부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꿈을 내가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서 석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요셉의 확신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죠. 그러나 현실은 그런 요셉의 기대와 달리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는지 고의로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셉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2년 동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 확신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징조로 보이는데 복직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깜깜무소식일 때 그런 자신의 확신과 기대와 달리 아무런 차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실망스럽고 답답한 2년 동안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 사람의 시간표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 시간표와 우리 기대대로 보지 않게 하고 그 기대와 다른 인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통해서 여전히 감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표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인생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달리 포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렇게 시작돼요. 만 2년 후에 2년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다.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신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훌쩍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 2년 동안의 내시는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복직시켜 주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지 무시했는지 고의로 외면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시의 머리에 요셉은 없었어요. 그러나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하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술 맡은 내시가 요셉을 잊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뻔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을 그 약속을 믿고 막상 찾아갔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그래요. 원래 신실하지 못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지 못할 형편이 될 때도 있고 또 도와준다는 그 철석 같은 약속 자체가 공연불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했던 아픔이 있다거나 믿었던 친구나 가족에게 좌절감을 맛본,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속에 역시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그리고 우리의 일기장에 다시는 내가 사람을 믿나 보자 라고 쓴 적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있어서 상처가 되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 저녁에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내려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리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원래 신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히는 아픔이 종종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그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발등에 또 도끼 찍히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옮기고 우리의 의지의 끈을 저녁에 다시 한번 옮겨놓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의 꿈을 꾸게 하셨죠. 하나의 꿈은 나일강에서 나온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그 전에 나온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한 줄기에 보기 싫은 이삭 7 줄기가 참하고 실한 이삭 7 줄기를 삼켜버리는 그런 두 가지 꿈이었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특별한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셔서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대왕 바로를 깊이 번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그 꿈 때문에 바로는 애굽 전역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 점성과 그리고 그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이 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점술가가 없었고 술객이 없었고 박수가 없었고 지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을 많은 주석가들이 크게 두 가지로 주석을 합니다. 하나는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지혜자들, 술객들, 박수들, 점술가들 혹은 점성가들, 그들이 다 동원되었는데
어떻게 한 명도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몽을 했는데 그게 전부 바로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되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아무도 바로의 꿈에 대해서 감히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주석하는 두 부류의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다 해석을 해 주었지만 어느 해석이라도 바로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 혹은요, 뭐라고요? 아무도 아예 해석 자체를 못했다. 어느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취합니다.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죠. 41장 8절 후반부에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밝히고요. 또 24절에도 후반부에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앞에는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다. 뒤에는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 해석해 주었으나 그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풀이해 주었으나 그 풀이가 조금 더 와닿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아예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고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꾸게 하신 두 가지의 꿈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그 시초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꿈이기 때문에 이 특별하신 섭리로 바로에게 넣어주신 이 꿈을 아무나 해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술객과 박수들, 점성가들 혹은 점술가들이 그 하는 일이 꿈 해몽하는 것인데 왜 바로의 이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도 별로 어렵지 않은 꿈이잖아요. 뭐 그렇게 난해한 꿈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꿈은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적당하고 그럴듯하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붙여서 둘러대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꾼 첫 번째 꿈은 그 첫 번째 꿈에서 나온 살찌고 그 좋은 7 암소는 맛있는 소를 의미합니다. 뒤에 나온 흉악하고 파리한 소는 맛없는 음식을 대변하는 맛없는 소를 의미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왕이 이 두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데 두 번째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해몽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아예 그런 해석이나 아예 그런 풀이 자체가 없었다는 뉘앙스가 더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꾸게 하신 이 특별한 꿈에 대해서 그 어떤 전문가도 바로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요셉을 애굽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 꿈쟁이들의 헛소리들을 아예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말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한순간에 막을 수 있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술객들, 박수들, 점성가들, 점치는 자들, 꿈 해몽하는 자들, 그들은 사람의 운명이나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사주팔자 무슨 과학이라고 하고 확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들이 알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죠. 점성가들, 별자리 보고 운명을 맞추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사람이 국가의 장래나 개인의 운명을 별을 보고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을 던져서 막 살을 끄어가지고 어떻게 점을 칩니까? 다 거짓말이죠. 귀신 들렸든지. 애굽의 모든 술객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려나온 모든 애굽의 그 꿈에 대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거짓말로 밥을 먹고 살았던 거짓말의 명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에 대해서만은 그들의 거짓말 자체를 원천 봉쇄시켜 버리십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얼마든지 말을 지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지어낸 말로 먹고 살고, 그리고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지내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이상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꿈도 아닌데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 시간에 동시에 2년간 요셉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었던 술 맡은 내시의 기억 속에 역사하셔서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난감한 장면 속에서 이 내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모든 점술가들의 입을 봉하고, 한편으로는 술 맡은 내시의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그의 입을 여서서, 점술가들의 입은 닫으시고 술 맡은 내시의 입은 여셔서 2년 동안 이 내시는 입을 닫고 있었잖아요. 왕에게 술을 따를 때 한마디 할 수도 있었는데, 왕이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쯤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2년 동안 완전 입을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여셨어요. 입을 막을 자는 막게 하시고 열어야 할 자는 여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궁정에서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수염을 깎게 합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이 동원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로의 꿈에 특별한 섭리를 담은 애굽 민족 전체의 미래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요셉의 가족들의 운명이 걸린 꿈을 바로의 뇌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2년 동안이나 입을 닫고 있던 술 맡은 내시의 입을 여십니다. 고민할 자를 고민하게 하시고, 번민할 자를 번민하게 하시고, 입을 닫아야 할 자를 닫게 하시고,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역사의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꿈을 지배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입술을 주관하시고요, 기억력을 주관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친구의 마음을 역사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상사의 입을 제어하시기도 하고 국가 위정자의 마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이 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들 그 전부를 당신의 지혜로 다 치우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수많은 상황 가운데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을 수염을 깎게 하고 새옷을 입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감옥에 있는 요셉은 감옥에서 썩은 것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요셉은 연단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연단된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두거나 자신의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이 우쭐해지는 그런 사람 만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낮추심과 연단의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마침내 역사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등장시키기까지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을 보십시오.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한, 우리가 소망한, 우리가 판단한, 우리가 생각한 그런 현실과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술 맡은 내시가 복직이 되어서 바로 앞에 갔다면 무엇인가 기별이 와야 하는데 2년이나 만 2년이나 아무런 기별이 오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희미해지고 사람을 향한 희망도 희미해져 갈 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낙심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싶은 그때에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시간표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더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시고 말씀으로 단련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강하게 먹으시고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의 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사람에 대한 실망,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실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소망을 다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